오늘은 이제 5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4번에 걸쳐서 간음한 여인이 된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거 4번에 걸친 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제 7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자,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본문 예로 들었던 것 중에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에서 멀다. 이 백성들이 주일 예배에 열심히 참석했고 새벽도 열심히 참석했고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교회에서 모든 가정생활 뺀 나머지 직장생활을 하면서 남은 시간들을 전부 다 교회에서 주를 위해서 헌신했건만 주요 삼창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이 산 저 산 다니면서 부흥회 다니면서 기도원 다니면서 부르짖었건만 마음은 멀었던 그 당시 이사야 선지자 때 시절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당시 백성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열심히 했던 그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마음이 먼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지금 이상하게 성경은 끊임없이 겉과 속을 얘기하고 육신과 마음을 얘기하고 율법 조문과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7교회를 이야기하기 전에 교회에 대한 정의를 얘기하고 그리고 간음한 여인이 된 교회라는 얘기를 하면서 간음이란 주제로 택함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관계를 맺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간음한 여인이 된 내가 기생 라합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전혀 불편함 없이 보아스의 엄마가 돼서 축복의 연이 되었는가. 왜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하러 들어가가지고 하필 쉽게 말하면 매움굴, 창녀촌 거기에서 포주 같은 역할을 하는 기생, 몸 파는 여인, 또 한편으로는 바알 신전에서의 신전 창녀였을 그런 라합을 얘기하면서 그 수많은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서 진멸될 때 그 라합의 가족들만 살았을까? 그리고 라합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한 성도같이 변화돼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엄마로 기록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 그리고 도대체 간음한 여인이 누구일까? 그러면 간음하다 붙잡힌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가? 이걸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교회를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게 하는 이런 말씀을 좀 전하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이륙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했던 겁니다. 너무나 할 얘기가 많지만 너무 많아서 그냥 어떤 본문을 쓸까 고민하다가 그냥 가자 늘 이렇게 내려놓는 설교 준비였습니다. 자, 일단 교회에 대한 얘기한 것은 일단 빼놓고 4번에 걸친 본문을 좀 보려고 합니다. 교회에 대한 얘기할 때가 에베소 5장 3절입니다. 이게 교회가 무엇인가? 처음에 큰 비밀은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에 대한 얘기라고 교회의 정의를 했습니다. 교회로 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내와 남편 얘기를 하면서 바울 사도는 창세기의 아담과 이브 얘기를 하면서 아담과 이브 얘기는 근본적으로 부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이 속에 비밀이 담겨 있는데 뭐가 담겨 있냐면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야기야.
아니, 아내와 남편 얘기를 해놓고 나는 아내와 남편 한 게 아니고 사실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한 거야. 이게 비밀이야. 그래서 아담과 이브 얘기는 아담과 이브라는 이야기 속에 이브가 아내잖아요. 그 아내 이야기. 그거를 어떻게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고 21세기 교회에 적용하는가에 대한 문제. 루이하고 루아인이가 왔네? 웬, 문 닫았는데 누가 들어오지 그랬어? 그 어디서 본 얼굴은 벌거는인데. 자, 루아인 일로 와봐. 인사를 한번 해야지. 일로 와. 자, 오랜만에 루이가 왔습니다. 박수 쳐주고요. 루아니 일로 와. 루아니가 혁기보다 더 어릴 때 와가지고 나하고 굴포쳐 놀았는데 루아니도 왔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 지혜도 왔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아유, 혁기도 왔어요. 혁기는 싫어? 혁기는 싫대요. 네. 자, 이제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가세요. 네. 싫어. 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아담과 이브 얘기 속에 숨겨진 비밀, 그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늠한 여인이 된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면 왜 성경은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율법과 종교법과 현행법 사이에서 시험받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 관점이 아니라 가늠하는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 그러면 이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가늠한 여인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 그리고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야기가 아담과 이브 남편과 아내의 얘기라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얘기라고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얘기하면서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남편이고 예수가 나의 남편인데 내가 언약을 깨뜨렸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자들이야. 그러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서 아담과 이브 얘기를 들으면서 그리스도와 교회 얘기를 하는 거니까 남편과 아내 얘기를 통해서 하는 이야기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은 아담과 이브 얘기에서 선악과 먹을 이야기를 지금 남편인 하나님, 남편인 예수를 얘기하면서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예수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것, 예수를 믿게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정결한 아내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러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아담과 이브의 관계, 그 다음에 남편이 되어서도 언약을 깨뜨린 나라는 얘기할 때 이거는 단순하게 남녀 관계에서의 간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 세상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남녀의 불륜, 간음, 요 속에 숨어있는 인간의 감정적인 요소,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 혼인관계가 깨진 이 인간 세상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과 자기가 택한 백성과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 생각해야지 그냥 이 땅에서 옳고 그른 선악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끼리 이야기는 우리끼리 끝나면 돼. 뭐 내 남편이 간음을 하고 내 아내가 간음했으면 같이 살든지 이혼하든지 그건 세상 이야기야. 그러나 나의 현실에 그런 걸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깨닫는 거야. 이게 호세아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고멜이 아예 간음하고 몰래 간음하고 온 아내가 아니야. 고멜은 아예 대놓고 집을 떠나서 다른 남자하고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아내와 결혼을 하랬어. 아, 이거 미치고 한장을 놓으라니요? 시수한테 하나님의 계시가 떨어집니다. 너는 룸사롱 가서 룸사롱 아가씨와 결혼해라. 그러면 좋아하지, 쟤는. 이거 이제 룸사롱 아가씨가 이쁘거든. 못생긴 아가씨가 할 일 없잖아. 그치? 화장빨이야? 봤어? 이게 지금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가만히 놓고 이걸 현실로 가져오면 그게 사실은 그런 얘기가 아니겠죠? 하나님은 지금 의도를 갖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인간의 존재를 얘기하면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 고멜이 누굴 말하냐면 나를 말하는 거예요. 호세아를 말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고멜 얘기를 통해서 다시 고멜을 그 정부인 동거하고 있는 남자에게서 데리고 와서 네가 고멜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얘기가 쭉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삶의 현실에서 선지자 보고 그 아내를 사랑하라. 야, 이거 쉬울까요? 내가 그러면은 우리 집사람은 쌍칼 들고 와서 죽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깨달아야 되겠죠, 여보? 네. 또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쌍칼 두고 난도질해서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데리고 와서 잘 살래네? 이게 뭘까? 그러니까 자기 존재 인식을 갖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으면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그 어떠한 세상의 죄를 범한 자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자기 존재 인식에서 그게 나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선악과를 먹은 하와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중매를 대해야 되는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지 못하도록 미혹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를 먹는다는 거야.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열매를 먹는 것, 즉 자기의 의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에 향한 내 마음이 진실하고 깨끗하지 못해서 내 마음이 부패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부패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천모양처가 되고 거룩하고 단정한 신부, 정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의의 열매를 먹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먹는 게 간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교회의 정의를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다. 나는 지금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내 존재 자체가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열매를 먹고 내 마음이 부패한 자야. 부패라는 말은 땅의 지체를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땅의 지체가 있는데 그것을 온갖 탐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면서 당신은 왜 나를 이렇게 사랑 안 해주는 거야? 에? 내가 당신하고 결혼할 때는 내가 날 쫓아다니던 남자가 있었는데 내가 그 남자가 나한테 뭐 해준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을 선택했는데 당신 나한테 하는 짓이 이게 뭐야? 그런 여자 손드세요, 지금 여자들. 마음속에 그 남자들도 내가 수많은 여자가 있었지만 날 따라다니는 여자가 있었지만 내가 당신 하나 택했는데 당신 나한테 이게 뭐야? 자, 우리는 지금 끊임없이 이 마음의 미혹이라는 것이 이런 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뭐야? 당신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러면 뭐야? 이 남자와 만난 걸 끊임없이 후회하고 있고 이 여자와 만나서 끊임없이 후회하게 만든 이게 뭐야? 내가 뭘 원하는 게 안 채워주는 거예요. 아니, 그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찌리리 눈빛이 왔다 갔다 했던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뭐였어요? 에? 내가 어떻게 이 아가씨를 안달이 후리기를 할 것인가? 이 남자가 저 남자가 안달이 후리기를 할 때 내가 저 남자한테 넘어갈까 말까? 이거 다 하나야. 고민했냐 안 했냐? 다 했지. 그럼 하나같이 이쁜 애가 그
남자 선택할 때 얼마나 고민했겠어. 석준이가 그거, 석준이 맞지? 아, 석진이 있잖아. 석진이요. 이야, 다 그래. 자, 근데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부를 때에는 내가 이런 존재라고 하는 이거를 끊임없이 느끼고 깨닫지 않으면 부르지 못하는 거야. 우리는 내가 거룩하여져서 그리스도를 부른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교만이야. 우리는 존재 자체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가늠한 자야. 이미 존재가. 근데 내가 좀 바르게 산다고 해서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 이게 양심이 화인받은 자야. 야, 이게 나그네의 정의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 거룩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유행가 안 부르고 뭐 열심히 살고 나빠한테 해코지 않고 내가 억울한 일 당해도 참고 살았으면 십자가에 죽은 자라고 착각하는 거야. 예수 믿는 답게 산다고.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 받았다는 얘기는 예수의 핏부림의 실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는 예수의 핏부림의 실체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를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헷갈리고 도대체 이 예수의 핏부림이 뭐야? 그걸 가르쳐주는데도 받아들이질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가늠한 여인인 거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교회를 해야 되는데, 야, 내가 교회라면 교회의 정의대로 교회인 십자가의 증인이라면 나는 지금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을 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해야 돼. 각종 지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입니다. 그거를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자들에게 얘기를 해야 돼. 와우. 지금 선악과는 마귀의 관계였어. 마귀의 관계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에 떠나서 부패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관계였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도 남편한테 원망하고 아내한테 섭섭하게 생각하는 거야. 오늘도 아침에 오자마자 조 목사와 민 목사는 오늘 차 안에서 싸우고 온 거야. 끊임없이 마귀는 부부 사이에 서로의 그 결핍에 의해서 싸우게 돼 있어. 손톱이 뭔가 거칠어져가지고 차에서 손톱깎이 있어? 그러니까 무슨 차 안에 손톱깎이 있고 내가 무슨 손톱깎이 갖고 다니 이렇게 순간 생각한 민자원 목사는 뭐라 그랬다고? 없어. 짜증내면서 말한 거야. 그러니까 조 목사가 왜 짜증내면서 말해? 그냥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니 그렇지. 여기서 왜 손톱깎이를 찾아보고 이런 거 싸우고 왔다는 거야. 그래서 아침에 이제 또 분석하고 뭐하고 해서 이렇게 딱 했어. 그러면서 왜 자기가 생각한 것만 주장하고, 상대가 말한 거를, 그냥 거슬러줘. 그냥 뭐 이렇게 하고, 왜? 손톱에 뭐 어디 거슬러줬어?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그걸 왜 나한테 찾아? 그냥 한 말인데. 그러면 또 자원지가 왜 나한테 그러냐고 말하는 사람이 잘못이지. 나는 이쪽 편도 못 듣고 저쪽 편도 못 들어. 그러니까 이렇게 마귀의 관계는 오늘도 삶의 작은 것 속에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존재로서 상대를 판단하고 헤아리고 상대에 대해서 손깍질하고 지적하는 이것이 우리 삶 속에 배어있다. 이게 마귀의 관계야.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싸우는 거야. 그래서 지금 아담과 이브가 그러므로 부모를 떠나 연합하여 하나가 될지어다. 이 얘기를 하면서 성육의 전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라고 아담이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므로 네가 이런 고백을 했으니 그러므로 부모를 떠나 연합하여 하나가 될지어다. 부모, 엄마는 어디 갔지? 야, 여기서 이제 이단적 사고가 나기 시작하는 거야. 인간의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 관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에 대한 걸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러면 내려가서 성육신에서 인간과 하나가 되라. 이게 뭐 연합이죠. 연합이라는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합이라는 말을 지금 여기서 한 몸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뭐냐? 나를 하나님의 성령 삼는 얘기로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녀가 된 교회는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교회가 창녀가 된 거야. 즉 내 마음속에 다른 영이 역사하는 존재로 바뀌어버린 것. 혼돈과 공허와 기쁜 화감에 쌓인 마음의 땅이 된 이 상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시 하나님은 이걸 회복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빛비춤에 의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걸 인간 세상에서의 그 이야기로 표현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교회와 이 땅의 나그네의 정의대로 삶을 살고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변을 받았는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는 무엇인가? 나는 마귀의 관계와 대적하며 영적 전투를 치르는 오늘 하루를 살고 있는가? 나는 이제 성령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된 자인가? 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서 그 성전에 다른 신이 좌정하여 나를 창녀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이 이렇게 겉으로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건 할례 기준입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할례를 받은 것처럼 바르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마음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 할례는 그리스도의 할례거든요.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다면 나는 어떤 현상이 나에게 발생하고 나에게는 어떤 깨달음이 발생할 것인가. 그러면서 지금 율법 조문과 영의 차이, 육신과 마음, 것과 성 얘기를 하는데 히브리서에서 이 얘기를 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 피 얘기를 하고 있는데 피 얘기. 율법에 따라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하고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양심을 온전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심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경험이나 해봤냐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양심의 기능, 양심이 어떻다 이런 얘기를 설교에서 들어봤냐고.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해서 들어보셨냐고.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신앙생활 그거는 육체의 예법일 뿐이고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신앙생활일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까지 율법적 신앙생활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들은 건물 성전에 다니면서 열심히 성전 건축하려고 헌금 많이 했으며 저 땅 달라고 땅 밟기 하면서 뭐 하고 별거 다 해가지고 응답받아도 그랬을 것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건물에 계시지 않습니다.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이게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얘기합니다.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는데 도대체 이 성소가 어디 있어요? 하늘로 표현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얘기가 뭐냐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했느냐. 이 말은 창세기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은 자들의 하나님과 같이 된 자가 선악을 아니래. 율법을 택해서 죄에 지배받지 않는 존재라고 자기의 의의 옷을 입은 그것을 죽은 행실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죽은 행실 그 죽은 행실에서 벗어난다는 얘기는 율법에서 벗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서 깨끗하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느냐. 그래서 깨끗하게 양심을 예수의 피로 닦는 걸 말해요. 근데 지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주장했는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닌 거야. 왜? 양심이 온전한지 안 한지를 몰랐으니까. 양심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했으니까. 잠시 멈출게요. 저쪽 분량이야? 내가 계속 이거 미러링 계속 확인했는데 꼭 안 그러다가 중요한 얘기 하려면 이게 공중권세가 이렇게 역사를 하더라고요. 자, 다시 이어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의 핏부림의 실체는 내 양심이 역사하는 거죠. 내 행위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양심으로 섬기는 가운데 나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말은
교회만 다닌다는 얘기하고 교회 뭐 일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무엇을 하고 살든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돈을 벌든 목회를 하든 뭘 하든 양심으로 하나님 섬기는 걸 깨닫는 거예요. 옛사람은 육신의 할례를 합니다. 이건 죽은 자의 행실입니다. 다른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즉 마귀 사탄의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성소에서 짐승의 피로 그저 온전하지 못하게 하는 양심 때문에 그래서 매일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전에 신앙을 보세요. 내가 행위로 뭘 하지 않으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새벽 기도 안 가면 양심에 걸렸잖아요. 주일 예배 일이 있어서 못 가면은 양심에 걸렸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자꾸 내가 뭘 행위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신앙이었어요. 그러나 새 사람은 마음 할례를 받은 자는 산자의 행실을 한다는 거죠. 죽은 자의 행실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다른 영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짐승의 피를 뿌린 걸 통해서 뭘 사모하라고 하냐면 한 번만 제사 드리면 끝나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끝나는 그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으로 내 양심이 그 예수의 피로 씻겨서 악한 양심이 선한 양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양심인 거예요. 그 여러분들 지금 양심에 대한 얘기를 모르면 여러분들은 귀신의 온빵 속아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남들이 볼 때는 여러분들에게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양심대로 산 사람들은 자기는 자기 마음속이 외식과 불법, 방탕과 탐욕에 같다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자기 의의 옷을 입고 자기 심리적으로 내가 이렇게 바르게 살고 있는데 라고 하는 내가 얼마나 겸손한데 이렇게 교만을 떠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그런 걸 모르는 거야. 이 무서운 얘기죠, 이런 얘기가. 그래서 지금 양심의 문제, 예수의 피가 마음에 뿌려지면 자기 양심의 문제로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이 뭔가 나의 마음에 비추어진 빛으로 발생한 자기 존재의식이라는 거예요. 간음이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간음을 하고 있는 존재구나.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영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걸 보고 느끼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내 삶의 현상을 보고 내가 이렇구나를 깨달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무엇이 간음이지? 나는 간음하는 영이 된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나는 창기의 집에서 창기를 하고 있으면서 기뻐하는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난 자의 열심히 하나님께 수용될 수 있는가? 이런 고민도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야. 성경은 지난번에 이산저산 다니면서 막 이런 얘기, 성경에는 너무나 불편한 진실에 대한 얘기가 많고 너희들이 창기의 집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21세기 교회로 가져오면 우리 교회가 이루고 있는 걸 너무나 많이 발견하고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해도 지난날의 신앙생활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화인받은 그 문둥병 환자처럼 감각이 없는 거야. 내가 막 소리 지르고 왜 그러냐고 막 애타가 얘기해도 진짜 애가 끊어지듯이 얘기해도 하나님의 감각을 못 느껴. 우리 목사님 왜 저러지? 뭐 저렇게 이렇게 흥분해서 맨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나는 여러분들 지옥까지 않게 하려고 애가 끊어서 말하는 거야. 식은땀 흘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 때마다. 만나면 그 얘기해주고 천상을 설명해주고. 오늘도 조 목사님과 민 목사님은 아침에 들은 이야기가 뭐냐면 이 간음하는 목사들은 소리 들은 거야. 자기 의의에 빠져가지고 서로가 공격하기 바쁜 거. 이게 간음 아니야. 나는 우리 부교육자들이 간음하지 말고 간음한 여인을 품어내고 간음한 남편을 좀 품어내는 이모는 안 돼. 우리 집사람은 쌍칼 들고 와. 그렇게 서로가 서로의 그 선악과를 먹은 그걸 하지 않는 것. 이건 그런 거 서로가 막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냐 이것은 선악과를 먹고 간음한 자들의 삶의 현상이에요. 그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냐. 그리스도에 향한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에 흠을 내는 게 오늘은 내가 손가락질 하는 거야, 이게.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싸움하고 있는 거. 그래서 일부에서는 간음과 율법, 그리고 그리스도, 그리고 나의 정체성을 돌아보는 설교를 한 거예요.
아니, 간음이 옛날에 혼인빙자 간음죄가 있었잖아요. 부부싸움하고 이혼할 수 있어도 그게 죽일 죄냐고. 죽이기도 해. 그죠? 애인 관계에 있었는데 남자가 여자가 헤어지겠다고 가가지고 처갓집까지 여자네 집 엄마까지 다 죽이는 사건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보세요. 그 정도의 심정이잖아. 내가 나를 떠난다고 하면. 그건 사랑일까요, 그게? 소유욕이지. 소유욕.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건 사랑이 아니야. 나를 싫어서 떠날 때 보내주는 것이 사랑이야. 아, 그래요? 뭘 죽이기까지 해, 그거? 그건 소유욕이지. 내 소유가 안 됐다. 이게 바로 뭐냐면, 피해 보복자야.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피해 보복자. 그 다음에, 집을 무담 점거했는데 나가라고 하니까 용산 철거미 사건이 있죠. 난리 났잖아요, 방송에 나고. 그것처럼 내 안에 무덤 점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무덤 점거한 그 거짓 영이 내 안에서 하나님인 척하면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데 정체가 드러났어. 그러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못 나가겠다고 난리죠. 똑같은 거야, 이게 영적인 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현장에서 그 남녀를 돌로 쳐 죽일 일이냐고. 저 맞을 수는 있지. 쫓아보면은 간통녀, 그거 뭐라 하지? 내연녀, 또 뭐라 하지? 그거? 상간녀라고 나오더만. 요즘은 간통녀라고 안 그래, 상간녀라고 하더만. 본처가 가가지고 작살내는 장면. 그러니까 또, 야, 요즘 또 짤이 뭐냐면, 남편 똑바로 관리하세요? 이거를 영적으로 가져와 봐. 여러분, 이 간음, 음욕. 근데 지금 이 간음을 통해서 부부 외의 남녀의 간음, 하나님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다른 신 섬기는 것을 그 땅의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 자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하나님이 보는 간음의 정의가 딱 나왔죠. 하나님은 너희들의 간음을 통해서 너희들 간음할 때 막 찢어 죽이고 싶고 막 처갓집 살인실하고 지금 얼핏 짜려봤는데 아니, 어느 여자가 남편 거식을 잘랐다며? 이 진짜 사건이에요? 한국에서 벌어진 일이야? 이 정도야. 잘라버릴 정도로. 여기서 그럴 사람이 한 명 있지. 그럴 여자. 누구 같아? 박사님 목소리 누구 같아? 에? 성훈자 전사님? 나는 우리 집사람이라고 할 줄 알았더니, 성문사 전사님이었구나. 여보, 미안해. 내가 오해했어. 성문사 전사님. 여러분, 이게요. 그냥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지금 너무 좋은 예야. 그렇게 우리의 분노가 있듯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성령의 시기하기까지 질투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땅의 지체가 온갖 탐심인데 그게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내가 우상에 팔린 자가 되는 거야. 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세상에서도 여자 애인 집 가서 엄마까지 다 죽여버리는 것처럼 그게 내연녀야? 아내야? 누구야? 누가 잘라버린 거야? 아내가 자른 거야? 아내가, 남자들이요. 절대. 조집사님 어떻게 임시사님 그럴 여자가 그렇게까지는 김광수가 그럴 거지. 여기 봐. 그런데 백집사님은 혹시 한정희 권사님이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인간의 이런 감정에 대한 걸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신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예수님은 10계명의 7계명을 행위에서 마음으로 확대했어요. 간음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의 7계명을 보고 우리는 행위 간음이 아니라 마음 간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야, 너 석진이한테 마음속으로 욕 많이 했지? 이시장, 루이하고 루아이 보면서 이것들만 아니었으면 너만 그런 게 아니고 여기 여자들 다 그래. 남편한테 짜증나면 딱 안 그런 여자 한 명 있어. 누구야? 이모지.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여러분들은 마음과 정성 하나님을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잖아요. 안 그러고 싶은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고 싶은 게 여기 왔어요. 근데 성경은 너무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할례를 받지 못하면 그게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에 할례를 하면서 그러게 하면 그게 하나님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섬기는 줄 알았대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가 해주는 할례거든. 이걸 사모하라고 한 거거든. 이걸 깨달으라고.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한 자, 행위 간음을 하지 않지만 마음 간음을 행하는 자들, 자기 마음속을 보지 못하고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는 걸로 해서 악한 양심이 꺼리낌 없는 걸, 그걸 가지고 자기들은 의로운 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외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든 자인데 병들지 않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자들. 와우. 근데 그들이 독사의 자식들이래. 와. 그러면서 가장 무섭게 외식, 지금 양심 얘기했잖아요. 근데 자기 양심을 모르고 자기는 바르게 산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너무 무서운 얘기야. 여기 다야. 여기 남자들, 여자들, 여기 태반이야. 여기 태반.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해에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는 자들에 대한 얘기예요.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자기 양심에 참 괴로워서 오늘 하루도 지내고 있는 분, 여태까지 양심에 괴로운 분인데 손 들어보세요. 자기 양심에. 여태까지 양심 때문에 괴로우신 분, 별로 양심 때문에 괴로워지 않은 삶을 사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지금 들렸다는 소리 듣기 싫으니까 지금 손을 안 드는 것 같아. 내가 귀신 들린 분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빨리 이실 짓고 하세요. 내가 부르기 전에. 내 참아. 고개를 숙이고 계셔가지고 내가 말을 못하겠네. 이종욱 집사님 웃고 계셔. 우리 교회에서 원조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신 분이 이종욱 집사님이야. 왜냐하면 정말로 양반이고 마음에 걸릴 그런 양심에 꺼리낀 일을 해본 적이 없어. 그건 인간 세계에서는 진짜 훌륭하신 분이야. 우리 사돈이야. 근데 내가 이거를 이 집사님 언제부터 제가 집사님 그걸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그래요. 내가 언제 그랬죠 이거를? 이거 대놓고 말했잖아 내가 이거를. 근데 누가 이종본 집사님이 외식하고 거짓말 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진짜 여기 이마에 딱 써 있잖아요. 진실, 성실 딱 여기 써 있잖아. 지금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용문 집사님 오신 거야. 뭐 생전 보면 더 무서운 분이 왔다 그랬잖아. 여기 법까지 하셔가지고 또 이성적이야. 또 법 딱 그건 아니지 딱. 뭐 딱. 윤석열 반드시 구속됩니다. 그건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딱 그냥 간단해 그냥. 그 지난번에도 나누는데 이종무 목사님 뭐 그 게임인데 정당하게 해야지 왜 봐주냐고. 딱 게임이 딱 끝나버려. 그러니까 여기 뭐 도덕과 윤리에다가 법을까지 무장했으니까 더 무서운 나타났어. 무서운 분이. 조집사님 이거 잘못하면 여기 해당되는 거야. 김광석 여기는 원조도 아니야.
그냥 여기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원래 그랬는지, 저 집안은 그냥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온팡 쌓인 집안 아니야. 그래가지고 자녀를 그렇게 낳았어. 찬영이하고 예람이도. 아우. 이거 몇 개 냈는데, 얼마나 힘들어. 이게. 이 말을,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 말이 이해가 되냐고요. 내가 이종목 집사님한테 이걸 깨닫게 해서, 이거를 내가 세미나하고 뭐 할 때, 이거를 간증하게 하려고 막 이런 얘기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조용훈 집사님이 더한 사람이 왔다고 내가, 여보, 내가 룸싸라고 왔는데, 내가 술만 먹고 갈게. 나 이런 거를 조용훈 집사님이, 얘기할 때가 있어야 되거든, 이거. 내가 이제 조용훈 집사님 청년부 모임하면 특강 한번 하라고 하는 게 그런 거야. 이게 어른들이 가서, 이런 얘기를 하고 해줘야 되거든, 세상 사는 이야기를. 근데, 너무나 무서운 얘기. 근데 여기서 이렇게 외식하는 자, 그러니까 거짓말 한다는 얘기는 세상의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 거짓말은 성경을 잘못 깨닫고 말하는 걸 말하는 거야.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행위 가지고 얘기하는 거를 지금 간음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당의 자식이라는 거야. 왜 무당의 자식이야? 거짓력에 씌어 있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이종호 집사님, 조용훈 집사님, 김광수 집사님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 존재가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성경은. 성상 모두 마찬가지고, 그 전에. 그걸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이라는 거야. 이게,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했다. 너희는 폐역의 자식이고 거짓의 후손 아니냐. 그러면서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지키는 율법을 가르쳤더니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음욕을 피우며라고 말을 하는 거야. 음욕을 피우며.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내 자식한테 음욕을 가르쳐 주는 거야. 끊임없이. 이게 그래서 배나 지옥 자식 만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간음한 여인을 율법을 근거로 돌로 치려는 외식하는 자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런 대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걸 깨달아?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노력한 것 뿐인데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육체로 간음한 자보다도 더한 간음한 자인지를 모르는 폐악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야. 이걸 내가 어떻게 알아서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이런 여자라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여기 저쪽에 계신 분들 성구단 전사님은 가위로 잘라버릴 뿐이래잖아. 이걸 어떻게 알았냐고. 근데 사실 성경을 보니까 성구단 선생님이 그렇게 찢어 죽일 여자인 거야. 더 악한 여자인 거야. 이게 신앙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는 돌로 쳐 죽일 자는 간음한 여인이 아니라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려는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외식하는 자들 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의 간음은 뭘까? 옛사람인 나의 존재 자체가 간음의 존재로서 삶을 살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더라. 참 이렇게 많은 질문을 써놨어요. 행위 가는가 마음 가늠이 이해되고 분별되는가. 마음의 음욕과 음욕의 대상을 바라봄을 통해 마음 가늠이 의미하는 바를 알겠는가. 마음 가늠을 깨닫지 못한 자들의 영적 시체가 어떤지 자기 자신을 통해 알 수 있는가. 내가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성막의 선조들과 성소와 지성소를 영적 분별 측면에서 자기 적용하여 신앙 고백이 가능한가. 간음은 다른 신과 합일되어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가. 마음 할례를 받지 못한 자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스스로 사망으로 가는 길을 재촉하는 것임을 아는가. 간음하는 존재에게 자기의 의는 어떻게 작용하는가.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 양심이 화인마저 외식하며 거짓말하는 자들, 요 말씀을 가지고 이 질문을 딱 보면은 내 영적 정체성이 바로 나오고 내가 간음하는 자는 얘기가 바로 나옵니다. 지금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봐야 된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2부 때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관점에서 간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즉 간음은 다른 신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대신 하나님이
아내가 되려면 조건이 있을 텐데 그 뭐냐? 거룩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그 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 오는 것은 주일 예배를 지키러 오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써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야. 이걸 알러 오는 것이 안식일 준수야. 개념이 다르죠. 주일 예배에 오는 것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거룩해지는 거야 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게 감사해서 오는 거예요. 그걸 깨닫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걸 가르쳐주지 않으면 오늘도 수많은 한국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헛되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조건은 거룩이야. 안식을 지켜야 돼. 안식은 뭐예요? 가나안 땅의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안식이야. 내 마음의 땅의 지체가 죽고 마음의 심 안식이 오는 거야. 이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안식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는 간음하는 거예요. 이 싸움을 치르지 않는 자는 간음을 하겠다고 하는 자야. 그래서 내가 안식일을 준수한다는 얘기는 나의 거룩을 완성할 능력이 나에게 없다는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고 싶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싶으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내 능력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그거 바라고 안식일 준수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는 아내가 간음하는 자고 안식일을 준수하는 자가 거룩한 아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자가 거룩과 정결한 아내다. 이 얘기를 성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고 며느리도 간음하고 남자들도 창기에 함께 나와. 이거는 온 백성이 이 짓거리 하고 있다는 거야. 실제로 이스라엘 사회가 그렇다고 보지 마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사회가 이렇다고 말하는 것은 지금 율법적 신앙에 쌓여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 신앙을 계속 가리키고 전하는 것을 동성애로 표현하고 이 동성애보다 더한 그 율법에 완전 자아도취되어 있는 것을 수간으로 표현해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른 신에게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것. 이거를 지금 간음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는 여인은 참 이 얘기를 내가 너무 심하게 했죠. 남편을 떠나 다른 남자와 놀아라는 소리. 남편하고는 부관계가 재미가 없어. 근데 딴 놈하고 하니까 너무나 좋은 거야. 이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말이야. 율법에 사로잡혀가지고 율법에 취해가지고 율법적 신앙에 빠져가지고 자기 의에 충만한 것.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 마음속에 딴 남자를 그리워하고 딴 여자를 그리워하는 게 없습니까? 그거 있으면 그걸 통해서 뭘 깨달으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다른 영혼하고 놀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걸 이렇게 느끼세요. 그걸 바라보지 말고 이게 영적인 걸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너무나 무서운 표현으로 영적인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의 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간음이 뭐냐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거예요. 공중권세를 잡자 따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 육체의 욕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고 사는 나의 본질상. 내 본질상이란 말은 영어로 by nature야. 그냥 내 본성 자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자로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해요. 악한 양심 때문에. 그 양심이 악하다는 걸 알아야 우리 이걸 깨닫는 거예요. 간음하는 세상과 벗된 나,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바로 뭐냐면 남편을 떠난 거고 뱀의 미혹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이 시기에까지 질투하신다.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이게 바로 뭐라고 표현되냐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온갖 탐심을 육체와 함께 육체와 그 마음이 원하는 것, 그게 뭐 성적 욕망이 됐든 뭐 물질 욕망이 됐든 뭐가 됐든 내 마음속에서 그냥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찾아내고 있는 것, 뭔가로 채우려고 노력한 이것이 바로 밑빠진 독의 탐심이 역사하는 거예요. 모르게 허전해서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것, 먹을 걸로 채우려는 듯, 뭐 쇼핑으로 채우려고 하든, 누구를 만나가지고 채우려고 하든, 이게 다 뭐냐면 온갖 탐심의 지배입니다. 이게 간음인 거예요. 이걸 빨리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소망 속에서 충만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의 충만을 추구하지 않으면 삶의 진노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은 뭐냐면 십계명의 1계명을 준수하라고 하는데 준수하지 못해서 결국 2계명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고에 빠진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마음의 땅에 지체는 온갖 탐심의 우상을 섬기며 사는 존재가 되고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 족속을 진멸하듯 자신을 죽여야 하는데 죽이지 않으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삶의 현실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재앙들이 오고 뭔 일을 해도 제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존재 자체가 간음한 여인이 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내가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의 종이기 때문에, 율법의 종이기 때문에, 사망권세의 종이기 때문에 나는 내 스스로가 의로울 수 없는 존재야. 그럼 난 지옥 가는데 어떡하지? 이 고민이 있는 자들에게 한 가지 소망이 생기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하지? 이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나는 어떡하지?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그때 부르는 노래가 뭐야? 나 어떻게 나 어떻게 나 어떻게 나 어떻게 나 어떻게 이걸 부르는 거야. 나 어떡하지?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내가 안 되는 걸 얘기하는 이게 뭐예요? 내 마음이 왜 이래? 이게 그때 내가 율법인 내 남편과 헤어지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이런 존재일 밖에 없구나라고 내가 나를 무조건적으로 나를 수용하는 게 이게 율법에 대해서 죽는 거야. 즉 율법의 남편을 내가 죽이는 거야. 십자가에서. 그래서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새 남편인 예수한테 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서는 형사취수제, 형이 죽으면 형수를 내 아내로 삼는 거예요. 이게 취수제라는 말 속에 숨어 있는 거야.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수하는. 여기서 남편이 죽으면 새 남편, 요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이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는. 이게 새 언약이야. 이 언약은 출애굽할 때 율법을 죽어가지고는 다 예수를 제대로 못 깨달아서 이러면 안 됐구나. 행위 언약이 아니고 이제 마음 언약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의 음욕이 있는 상태에서 여자를 바라보면 마음 간음을 하는 거니까 하나님 자체가 뭐냐면 이제 마음 언약, 마음으로 지킬 수 있는 행위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언약을 깰 수 없는 그 언약을 주신 거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그게 바로 뭐냐면 아까도 읽어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에 못하겠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 이게 뭐예요? 첫 언약 때 선악과를 먹지 마라. 범했어. 나는 간음하는 여인이 됐어. 이 간음할 수밖에 없는 나, 현장에서 돌멩이 맞아 죽어도 싼 나의 존재에서 성량, 구원해주는. 그래서 예수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택함 받은 자로 하여금, 생명책에 있는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 얻게 하려 합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 자체는 내 마음의 땅을 탐심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런 자가 돼서 탐심을 지배할 수 있는,
다스리시는 그런 존재가 되는 이것이 예수가 내 안에 나타나야 되는 이것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첫 언약인 옛 언약을 파기한 존재의 영적 간음죄를 죄사함 받게 하시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 지금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하잖아요. 가나안 땅의 기업을 분배받는 것처럼 영원한 기업인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땅에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성전 삼는 것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짐승의 피가 뿌려지는 게 아니고 예수의 피가 뿌려지는 것. 그 예수의 피가 마음에 뿌려지면 양심의 악을 깨닫는 거 아니에요. 악한 양심을 깨닫는 거. 이게 지성소에서 숨어서 나를 지배하는 영적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새 언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새 언약이라는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자, 이 얘기예요. 2부 본문에서 했던 얘기가 이거예요. 이 뜻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율법에서 내가 도덕과 윤리적으로 양심에 괴로워하고 몸부림치고 있던 이 죄를 양심의 법정에서 맨날 잘했니 못했니 때리면서 학대받던 거기서 하나님께서 내 불의를 긍휼히 여기신대. 죄사함이라는 말의 실체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걸 깨달았어. 하나님이 기억지 않는 죄를 왜 나는 맨날 기억해야 될 주여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잘못했으면. 그래 또 그래. 눈물 펑펑 흘리고 후회하고 내가 왜 이래 하나님아 하고 몸부림쳐도 뭐 평안하게 한 몇 달 가다가 또 뭔가 속에서 올라와. 이게 뭐지? 그래서 싸웠어. 새 언약을 보니까 아니 하나님이 기억지 않는 죄를 왜 나는 기억해야지 맨날 괴로워해야 돼? 그래서 너 누구야? 그래서 내가 너 누구야? 이거 많이 했잖아 초장에. 너 누구야? 이거 많이 했잖아. 너 누구야?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 너 누구야? 그랬어? 뭐라 그랬어? 이야 이게. 그래서 내가 너 누군데? 너 마귀구나. 야 하나님은 내 죄를 기억지 않고 계신데 너가 뭔데 나한테 기억나게 하는 거야? 이야 나도 모르게 이렇게 싸운 거예요. 그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이 만든 이게 이런 영적 전투를 말씀을 가지고 싸우기 시작한 거야. 그랬더니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양심의 소리가 없어진 거예요. 믿음의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는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자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내 마음에 둔다는 거예요. 이게 지성소에 법기를 둔 거잖아요.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내 마음에 기록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하나님의 영으로 내 마음에 편지를 쓴다는 거 아니에요. 율법의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쓴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 그리스도의 편지를 쓴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지성소에 법궤를 두듯이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두는 거 아니야. 야,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존재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이게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하고 정결한 처녀가 되도록 하는 이제 간음하지 않는 더 이상 간음하지 않는 존재를 만든 게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거야. 핏비름을 받기 위해서 특정된 자, 새 언약이 이루어진 자, 마음 간음에서 거룩해진 자, 마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뿌려진 자. 그 핏부림의 현상이 뭐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양심의 악을 깨닫고 여러분 핏부림의 현상은 내 양심의 현상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해주시는 할례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간음하는 여인이 아닌 거룩한 정결한 처녀 그게 누구예요? 나라는 얘기예요. 그게 십자가의 피가 뿌려진 나 양심이 예수의 피로 씻겨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부에서는 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나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간음을 한 거래요. 이것을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과 깨끗함에서 부패할까 두려워하는
선악을 알게 한 다음에 열매를 보니까, 이야!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 거야. 그러니까 열매를 먹은 거야. 이게 음욕을 품고 나무를 쳐다본 거야. 그러니까 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니까 섹시해요, 안 섹시해요? 이야, 음욕을 품고 하나야. 석진을 쳐다봤더니 얼마나 멋있어. 잘생겼고. 이야, 민정은 목사가 조 목사 딱 그 합창단에서 만나는데 턱시험 쭉 하고, 성악했다고 또 목에 힘 빡. 그거 아니었어? 턱시험 없었어? 그때 뭐, 이병헌이 닮은 거, 정용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얘가 음욕이 발동하니까 조경철 전도사가 그렇게 보인 거야. 조경철도 와가지고, 음욕이 있고, 민자원을 쳐다보니까 성질 더러운 년인 건 모르고, 얘네 아버지도 넌 공부만 잘하면 뭐하냐? 이 성격이 좋아야지. 이야, 그 와가지고, 목사님, 꼬셨습니다. 피아노 전공입니다. 그래? 이쁘냐? 이쁩니다. 그 이제, 가평 66산 담임 목사할 때, 전도사할 때, 야, 너는 개척하려면 피아노 치는 아내를 얻어야 돼. 그랬더니 이제 했다는 거야. 민자원은 내가 한 말에 희생양에서 내가 책임지는 거야, 지금 이거. 야, 그러니까 이게 시원하게 싸웠잖아, 그러고 나서. 그때 음욕이 사라져버렸어, 그냥 그때. 재료가 돼서. 여러분, 그게 선악과를 보고,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미 우리가 가늠한 존재라는 거야. 그래서 이 가늠한 존재에 대한 얘기를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는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는 열심히 하는데. 근데 마음이면 외식하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가 독사의 자식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헛된 경배를 하고 있다. 겉 행위만 그렇지 마음은 안 그렇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존재에 대해서 음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료가 앉은 물, 음료의 강력한 미혹. 이게 사실은 율법을 얘기하면서 이사야서의 60장에 나와 있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냐. 백성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음료, 즉 율법적 신앙에 사로잡혀가지고 행위 중립적 신앙생활하는 것을 음료가 깔고 앉은 백성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한 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어둠의 권세가 역사한 거야. 이게 표면적 육신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야. 겉만 멀쩡한 사람들. 그래서 심리적 등가성에 빠진 자들. 그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는 자 가지고 막 또 리더가 돼가지고 뭐 일대 양육자가 되고 뭐 권사가 돼서 뭐 권속을 또 인도하면서 막 뭔가 자기들이 막 뭐가 된 것처럼 진짜 맹인의 길을 인도한 자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고 어리석은 자의 교사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뭐가 된 듯 해가지고 여자들 특히 막 그러면은 남편 알기를 또 뭐 알로 봐가지고 또 뭐 왜 뭐 믿는 자가 그러니 저러니 하면서 뭐 그냥 무서운 거야 이게. 그래서 이들은 드디어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에 가득한 걸 인식하지 못하고 가더라. 이게 음료의 강력한 미혹을 받은 자라서 존재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신앙을 열심히 하는 거. 이게 간음 중독이고 마음 간음을 하고 살아가는지를 모르는 자들이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인간 존재의 상태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어떤 표현인가? 간음인 우상숭배가 나의 탕신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이거를 겉과 속, 깨끗한 것, 방통과 탐욕에 가득한 속, 행여만 이런 성경적 표현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기 자신한테 적용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 실체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부패했느냐,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이냐. 부패한 마음을 가졌으면 간음한 여인이고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졌으면 거룩하고 정결한 여인이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보고 발생한 탐심의 마음을 갖고 자기의 의를 세우는 자들은 부패한 마음이다. 근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모르고 신앙생활하더라 이게야. 이걸 보고 그런 교회를 창기의 집이라고 말하더라. 사실은 목사로서 이런 말하는 게 너무나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이런 걸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면 그냥 여러분들은
창기의 집에서 창기의 역할을 하는 걸 모르는 거야. 이게 음료가 나한테 역사하는 거야. 나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는 존재를 만들고 있고, 나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를 세우고 있는데 나는 믿음의 의를 착각하는 거야. 교회 다니니까. 이게 미혹이고 간음인 걸 모르는 거야. 이게 우상숭배고 탐심을 충족시키는 삶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가서 자꾸 기복적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야. 와, 이게 간음, 음란, 음행이 무엇인가? 나는 혼돈과 공허와 기쁜 허감에 쌓인 마음의 땅을 지닌 존재인지 모르고 죽여야 할 마음의 땅의 지체인 탐심이 나를 지배하고 있음도 모르고 자신의 의의 옷으로 자신을 가리고 사는 하나님 앞에서 외식하는 존재. 이들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라는 걸 모르고, 이게 너무나 무서운 현실이에요. 이게 교회의 현실이. 마음의 할례인 그리스도의 할례를 거부하는 자,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거부하는 자, 이들이 음료의 영향을 받아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벌거벗은 자기 존재를 가리는 자기의 의의 옷을 벗어야 되는데 벗지를 못하고 만약에 계속 자기의 의를 추구한다면 나는 간음하고 음란하고 음행하는 것이고, 벗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의 완전성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게 선악과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간음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내가 간음하는 여인인가? 겉을 보는 눈이 밝아지고 속을 보는 눈이 어두워졌는가? 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 내 마음속에 보이냐는 거지. 자기 존재 인식이 되는가? 자기 통찰이 되는가? 나의 마음에 빛이 비춰지면 나에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 이런 고민들을 해야 돼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3번에 걸친 설교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3번에 걸친 이야기를, 간음하는 여인이 된 교회에 대한 얘기를 먼저 말씀드린 교회의 정의를 통해서, 교회의 정의와 맞지 않으면 나는 지금 간음하는 여인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 존재 자체가 간음하는 여인은 자기 존재 인식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고민이 돼야 되거든요. 간음하는 여인이 돼야 내가 거룩하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갈망할 거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스스로 의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야, 오랜만에 왔으니까 네가 뭐 행위로 잘못한 게 뭐 있겠냐. 그저 애 놔두고 석진이하고 가서 술 한잔 먹고 노래방 가서 노래 시컷 부른 것밖에 뭐가 있겠어. 옛날에 아니 진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나도 내가 뭘 그렇게 죄를 졌길래 여러분들은 무슨 죄를 져서 이런 말씀들을 믿을 거냐고요. 죄인이란 말조차도 내가 뭐 죄인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말 자체도 적용이 안 되는데, 그럼 믿음으로 의롭다는 말이 적용이 되려면 행위와 무관하게 내 존재에 대한 문제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잖아요. 성령 받았다면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받은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이걸 어떻게 깨닫지? 여러분들은 내 삶의 문제가 풀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나를 십자가에 죽인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확증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게 뭐냐는 거지. 이게 성령이 내주하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야. 내가 성령을 받으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받아요. 내가 여태까지 죄에 대해서 잘못 깨닫고 있었던 것, 의에 대해서 잘못 깨닫고 있던 것, 하나님의 심판이 뭔지 잘못 깨닫고 있던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건하지 않은 자를 경건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이걸 다 해주셨어요. 이게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이야. 내가 왜 그리스도를 소망하는가? 자, 아담과 이브 이야기. 그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야. 아담의 이야기 속에는
2부 속에는 교회를 얘기한다 그랬어. 아담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한 것처럼 사망이 왕노릇하는 욕을 통해서 은혜가 왕노릇한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온다. 은혜의 왕.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아담의 타락을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야.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아담의 타락, 죄가 왕노릇한 얘기, 사망의 왕노릇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거, 그리스도에서 소망하는 이유는 가늠하는 여인에서 단장한 신부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소망한다. 그러니까 행위가 나빠서가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오늘도 내가 내 부부간의 대화 속에서 말하고 있는 걸 보면 다 나 자신을 알 수가 있어요. 기진아, 너가 가늠한 놈이야, 너가. 그걸 어떻게 알아? 예언이랑 얘기할 때 보면 알아, 네가. 너 예언이 쥐잡듯이 해, 안 해? 지난번에 내가 그 얘기했더니 나한테 눈을 부라리면서 뭐 아버지 그 쥐잡듯이 내가 언제 그랬냐고. 근데 예언이 보면은 뭔가 주눅이 들어있고 뭔가 내가 옛날에 우리 집사람한테 했던 걸 얘가 그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 미안해 여보. 내가 자식한테 나도 모르게 세대 전수를 해가지고. 너는 모르지만 나는 아는 거야. 세대 전수 된 거 얘기해 줄게. 며칠 전에 금요일 날이구나. 아버지, 예은이가 오빠는 취미 생활도 없어? 뭐 그랬대. 그랬더니 왜 거기다 대고 나겠대. 야, 나는 평생 우리 아버지가 취미 생활 하는 걸 못 봤다고. 내 취미는 뭐 예은이 너다. 너 그랬다며. 내 얘기한 거야, 아냐. 그래서 내가, 진짜 오랜만에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하이파이브를 한 거 아니야. 야. 자, 우리 또 그렇게 살면서 나는 아주 훌륭한 남편이라고 착각하는 거냐, 이게. 그게 아니야, 기준아. 그게 아니야. 나도 그런 남편인 줄 알았더니 오늘 하나님의 빛이 내 마음에 임하고 그리스도가 임하니까 내가 행위를 나쁘게 해서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그래서 오늘도 나는 내가 하나님이 된 양, 내 선함에 빠져서 내 의로움에 빠져서 내 아내에게 정죄하고 있었고 내 남편한테 정죄하고 있는 그 아내를 발견하더라. 이게 우리의 인간 존재더라. 이게 간음이었더라.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걸 깨달으니까 어느 날 나 자신도 무조건적 수용하면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고, 또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아내에 대해서 다 품어지게 되는 거야. 기진이가 뭐 예은이 보고 어쩌고 하잖아? 아직도 자기를 미워하고 있는 거야. 기진아. 네가 너를 미워하고 있는 거, 사랑하지 않는 거야. 아내한테 잔소리를 안 하면 안 할수록, 싫은 소리를 안 하면 안 할수록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싫어할수록 계속 자식한테 뭐라고 한 부모들 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찬영아, 맞지?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예수를 잘 믿는 행위를 한다고 해서 믿는 자가 아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물세례를 받다고 해서 세례가 아니다. 마음으로 유대인이 돼야 된다. 할례는 마음이 받는 거다. 성령에 의해서 받는 거지 행위로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라고 평가받지만 여러분들 열심히 하면 할수록 자기 속에 있는 외식과 불법, 방탕과 탐욕을 가리기 위해서 열심히 했다는 사실을 우리 교회에 와서 다 깨달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입술로만 그랬지 진짜 마음으로는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이제 다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십자가에 죽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제 행위 중심이 아니라 마음 중립적인 신앙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성도인가, 즉 더 이상 간음하지 않고 거룩하고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가, 뭘로 구분한다고요? 나의 신앙의 영적 정체성의 결정 기준, 내가 누구의 자녀인가에 대한 결정 기준은 내가 육신의 할례를 받았는가, 마음의 할례를 받았는가. 마음에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할례 여부,
이것이 나의 정체성을 결정한다.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에서 부활 사건이 내 것인가에 따라서 내 신앙의 정체성은 결정된다. 그래서 나는 어떤 옷을 입었는가? 자기 의의 옷을 입었는가? 그러면 간음하는 여인이 입은 옷이고, 내가 믿음의 의의 옷을 입었는가? 그러면 거룩하고 정결한 여인이 입는 옷을 입은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의의 옷을 입은 자는 자기가 간음한 여인이라는 것을 오늘도 깨달은 자고, 자기 의의 옷을 입은 자는 자기 스스로는 정결하고 거룩한 여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여인이 간음하는 여인이다 라는 이 역설적인 성경의 이야기. 그래서 간음하는 여인과 거룩하고 정결한 여인을 요한 1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자, 아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하면서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데요. 거짓말하는 자는 뭐예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예요. 자기 마음속에 진리가 없는 거야. 그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거 옛 계명 속에 이미 새 계명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한다. 형제를 사랑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자를 핍박하고 율법을 강요하는 자가 형제를 미워하는 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같이 구는 그 형제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거를 그런 자에게 끊임없이 사랑하는 것,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 이게 거룩하고 정결한 여인이다 이라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는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부부싸움 할 때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것에 싸움을 벌어지는 것이 뭐냐면, 어둠이 나의 마음을 어둡게 했기 때문에, 내 눈을 어둡게 했기 때문에 자기 선함과 자기 의로움이라고 하는 심리적 등가성에 빠져서 아내한테 뭐라고 하고 남편한테 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싸움이 생기면 어둠에 눈이 멀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아침에 눈이 그 손톱깎이 가지고 눈이 멀어지잖아. 그 와가지고 빛을 비춰가지고 딱 끝났잖아, 그지? 근데 어둠이 눈을 멀게 했다는 말의 실체를 또 뭘로 설명하냐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이잖아. 이것은 세상을 따라온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그게 뭐냐면 우상 숭배가 뭘로 드러나냐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걸로 영적 미혹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이 왜 싸움이 생겨요? 물질 때문에 싸움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죠. 막 남편이 막 이벤트하고 뭐하고 막 하면서 막 사랑해요, 사랑해요, 막 해주고. 그거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거 하고 있는 거야. 뭘 이벤트가 중요해? 그거 많이 한다고 막 텔레비 나오잖아요. 그만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외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거 하면서 내가 당신을 향한 사랑을 확인하고 느끼고 싶은 거야. 그런 걸로 하지 마세요. 아내가 헛소리 할 때 참아주는 걸로 하세요. 남편이 헛소리 할 때 참아주는 걸로 이벤트를 하세요. 쓸데없이 뭐 그냥 마음이 허하니까 자꾸 뭐 그러는 거거든. 마음에 만족이 없으니까. 세상 거 사랑하니까. 간음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새 언약을 지키는 자와 새 계명을 지키는, 이게 마음 중심이거든요. 그게 형제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야. 그래서 그 새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거짓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확증된 사랑이거든요. 이걸 모르는 자는 벌써 양심의 뭔지를 몰라. 외식을 하고 있고 거짓말하는 걸 몰라.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비추면서 거짓말하고 있는 나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짓의 주체는 뭐예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이에요. 그게 나를 가늠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거짓말로 미혹하는 자가 누군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었던 배신자들인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뭐냐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니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얘기하지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하지만 그들은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기름 부음이 없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즉 짐승의 피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자들. 내 안에서 예수의 피가 있으면 양심이 악을 깨닫고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한다. 이것. 그래서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요한이 쓴 게 그 영지주의자들과의 싸우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어요. 영적인 분별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를 행하는 자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믿음의 의를 행하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께 난 자야. 그 의를 행하지 않는다. 자기 의를 추구하는 자들은 마귀의 자식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간음과 거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물에서 나간 자들이에요. 근데 기름 부음, 성령을 받지 않는 다른 영의 역사를 받는 자들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 이게 여러분 이 말을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것, 무덤에서 부활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그 말만 해요. 그럼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건가요? 아니에요.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다른 영의 역사로 미혹하여 거짓말하는 자예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의 의를 얘기하지 않고 결국 자기의 의를 얘기합니다. 믿는 자답게 살아야지 얘기하면서 결국은 행위로 귀결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세상 축복으로 귀결됩니다. 청년들 부흥성에 가보세요. 수련회 가보세요. 결국 어떻게 하나 보세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의 물입니다. 진짜 성령 받음이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라는 얘기는 죄의 종, 율법의 종, 사망권세의 종이란 자기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자유자가 되고 싶은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참되고 거짓 없이 진리를 말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믿음의 의를 행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물에서 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보내고 이적과 기적을 베푸지만 예수에 속하지 않은 자들의 복음서요. 그래서 아직 출판하지 않은 책 이름 중에 10년 동안 좀 내지를 못하고 있는데 뱀의 후손들의 복음서라는 책이 지금 출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런 자들은 음욕을 부추겨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창기 삼는 것, 창기의 집에서 창기인 줄 모르고 기뻐하면서 신앙생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짓선들을 상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지 않은 일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뇨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나이까. 이거 목사들 얘기 아니에요? 그들 보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간음하는 여인이 된 교회라는 것을 제대로 깨달으면 이런 말씀들의 배경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음하는 자들, 간음하게 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을 미혹하며 거짓 진리로 속여 사망으로 인도하는 자들. 음료의 미혹이 어디에서 누구에게 역사하고 있는가? 지금 교회에서 나에게 역사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있었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영분별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교회가 몇 교회나 있습니까? 이단 세미나 한다고 해서 가보시면 이런 얘기 하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보다 하는 게 속할 것이다. 여기서 육체로 오셨다는 말은 성육신뿐만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성육신의 의미는 내 마음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며 이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니. 내 안에 계시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합니다. 내 안에 진리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타나면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면
성상모 목사의 이야기를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미혹의 영이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내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나의 마음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인가요? 진리의 영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인가요? 나에게 역사하는 영의 시체가 누군가요? 미혹의 영인가요 혹시? 여러분,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어떻게 분별하시겠습니까? 만약 내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가 거짓 목사라고 하면, 만약 내가 양의 탈을 쓴 누락질한 이들을 참 목사라고 믿는다면, 나에게 영적 분별력이 없다면 나는 가늠하는 여인이 된 교회, 즉 창기의 집에서 창기로 길러지는 창녀로서 거룩하고 정결한 주님의 신부라고 착각하며 오늘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 존재인식과 자기 통찰을 할 것인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의문을 자기 자신에게 던지면서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가늠하는 여인이 된 교회라는 설교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 존재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7 교회에게 쓰신 편지, 그 얘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짧게 너무나 왔습니다. 2분 안 올 때 좀 더 깊이는 못 들어가셔도 느끼는 것들을 좀 대화 나누면서 가늠하는 여인이라는 나의 존재인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늠이라는 단어가 인간 세상의 용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매우 귀중한, 소중한 단어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존재, 이게 이미 가늠한 존재를 사실 깨닫고 불편한 진실 한번 직면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